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메시아였기에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응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됨에 나타남의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로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미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열렬히 환영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놀라운 사건이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1절에 보면 감람산 벳베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나귀를 가서 가져와라. 근데 만약에 그 나귀를 주인이 혹시 누가복음에는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왜 나귀를 풀어서 가져가냐라고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임자는 나귀를 순순히 내어줄 것이다.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됨을 이야기하고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예수님을 따르던 12 사도에게도 그 인식을 시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나귀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어놓는 이 모습, 바로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의 한 방편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왔던 그 나귀를 새끼를 겉옷을 위에 덮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죠. 아마 백마를 타고 늠름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나귀 새끼니까 그 나귀 새끼가 걷는 모습이 당당하게 걷는다라기보다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비틀거리거나 아니면 조금 어리숙하게 걷는 그 모습에,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 타가지고 상체를 곳곳이 세워서 그렇게 타는 모습이 아니라 아마 구부정하게 나귀를 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나귀와 최대한 밀착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히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기대하며 환영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앞서서 그리고 뒤를 쫓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앞뒤로 나귀와 함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의 신인 하나님이 예언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믿었던 그들은 그 모습이 말을 탄 당당한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에 그들은 또한 그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는 5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흥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삶 속에 흥분하며 주를 부르짖은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본문이 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오늘 이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겸손히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4개 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이미 나귀를 선택했던 사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산입니까?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곳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바로 기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이 감람산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승천할 때에 감람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벳베게와 베다니는 바로 감람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는 이 감람산 고개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개를 지나다 보면 베다니에 바로 문둥병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고,
오늘 이 사건은 벳베게라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을 하면, 왜 나귀를 가져가냐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곳에 가봤더니 그곳에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오니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환영을 합니다. 오늘 이 환영하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모습이 너무나 당당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들은 신뢰하며 예수를 위하여 그들은 호산나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그들은 절실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 예언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중에 한 부분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여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았던 그들은 지금의 형편의 모습을 보고 한호했던 것보다는 그 예언에 대한 그 예언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환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일어났던 일을 잠잠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은 만약 소리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 것이라고까지 확증하는 그 예수님.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 사건은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의 사역을 나타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졌던 그 예언의 이루심을 위하여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탔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당당함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요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예수님은 그 모습이 당당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갔을까요? 아마 저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마지막 부분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예수님은 담당히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모두에게 알리라고 모든 것을 알릴 수 있게끔 허락했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겸손히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귀를 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는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당당히 말을 타고 들어가고도 싶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며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며 스갈에서 9장 9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언의 한 부분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태복음에서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쓴 글이기에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그저 드러내기 위한 현실의 표현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마가복음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로마가 힘으로 온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 강력한 힘, 바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를 쳐부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비록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 강인함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 세상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의 길과 내가 나아갈 길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의 가는 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남에게 보이기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내 길이 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따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라는 것은 전쟁 때에 타는 나귀가 그런 것이 짐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는 말을 탑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그리고 승전하면은 승전한 장군은 말을 타고서 늠름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또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평상시에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평상시에 짐을 나르거나 사람이 타거나 이러한 나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말과 용맹의 말과 실용적인 삶의 필요함을 말하는 나귀의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 나귀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평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상을 위한 그러한 모습에 쓰여지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말을 탔다면 뭔가 물리치고 적군을 파괴하고 어떠한 승리를 위한 육신의 삶의 승리를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화의 삶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늘상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것은 전쟁도 없고 모든 것이 없고 나의 삶 가운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적군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모습을, 하나님의 평안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강력한 지도력과 그의 강인한 그러한 능력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그 로마군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함으로 우리를 자유를 얻고 독립된 나라를 얻고자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습이 예언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비록 낙이었지만 그들의 꿈은 독립의 꿈을 안고 예수의 앞뒤를 따라서 쫓아가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맥없이 로마 군병에 잡히고 그리고 재판장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예수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를 줄 줄 알았건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맥없이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이들은 호산나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사명은 평화였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의 전체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예수를 쫓으며 그들은 꿈을 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내 부족함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꿈을 꿉니다. 과거에도 저도 굉장히 꿈을 많이 꿨습니다. 어떠한 꿈? 예수가 함께하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줄 것이고, 예수가 함께한다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채워줄 거라. 그래서 예수에게 잘 보이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용되어지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평안이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의 주예요. 예수님의 이름 평안의 길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는 참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에서도 이 구절이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귀를 타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존귀함을 받고 내가 남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남보다 우월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우월의 표시로 백마를 선택합니다. 그 우월의 표시로 수많은 군대를 표시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장 하나 제대로 없는 그 나귀 새끼, 거기에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올라타서 공중공중 뛰는 튕기는 그 말등에 앉아서 아마 엉덩방아를 찌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떨어질까 하는 그런 모습에서 엉거주춤 꾸부정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예는 이루겠다는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모습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평안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의 낙이 타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주는 우리의 구원자예요. 주는 누굽니까? 우리의 주관자예요. 주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귀의 임자는 그 나귀를 내어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그분에게 나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나귀 한 마리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죠. 사울은요, 집에 나귀가 없어지니까 그 나귀를 찾아서 여러분 온 동네 이리저리 다 찾아 헤맸습니다. 요새 말하면 나귀라는 것은요, 자동차 같은 것이에요. 자동차가 돈 안 맞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나귀는 짐을 날립니다. 사람을 운송합니다. 엄청난 집에 보물과 같은데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기 때문입니다. 주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물건을,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귀 임자는 굉장히 큰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아마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진정한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자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면 세상의 이 모든 것 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일하던 것을 마치고 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함이 먼저요, 주님께 찬양함이 먼저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이 먼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자,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이 보는 고향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은 적군이 있는 그 진지를, 다윗이 먹고자 하는 그 샘물의 물이, 먹고 싶어하는 물이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 샘물터에 가서 샘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은 또 그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그들의 그 충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은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믿음을 주님 앞에 얼마나 보이고 있습니까? 나의 가장 아까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주신 교훈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구세주라는 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결코 기쁜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힘들고 마음은 무겁고 어려움의 길이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야 한다라는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며 스갈에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9장 9절의 그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교훈하시며 말씀하시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십자가에 달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